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주간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쌌어 구에 뉘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로마 제국은 원활한 세금 징수와 질서 유지를 위해 14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인구조사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만삭이던 마리아의 해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빈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의 구유, 즉 요물통 안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7절 후반절에는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표준 세번역에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정말 그 당시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빈방이 정말 없었던지 아니면 빈방이 있었는데도 요셉과 마리아의 행색을 본 주인이 없다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후자라고 하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억수로 복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대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작품화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문화 선교팀이 미국 LA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단원들 모두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공연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공연을 며칠 앞두고 연습하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관 주인을 맡은 배우가 연습 당일 탄저균에 감염되어 병원으로 실려갔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배우로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시나리오 작가는 7년간 따라다닌 덕구라는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태프진과 감독, 배우들 모두는 미친 짓이라고 기겁했습니다. 왜냐하면 덕구는 심하게 말을 더듬었을 뿐 아니라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덕구에게 시키면 연극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겼습니다. 덕구가 맡은 여관 주인 역은 대사가 몇 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덕구가 빈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덕구는 몇 줄 되지 않는 대사를 구어책 읽듯 하고 그마저 심하게 더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감독과 배우들은 그런 덕구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오자 모두는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 시나리오 작가만 덕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합니다. 마침내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공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앞두고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애타게 방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인 덕구가 출연합니다. 요셉은 여관 문을 두드리며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급한 요셉은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는 출산한 날이 다 되었고 쉬어야 할 곳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여관집 주인으로 분정한 덕구는 말없이 마리아를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무대 뒤에서 감독은 덕후가 대사를 잊어버린 줄 알고 작게 일러줍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덕후는 무대 뒤에서 들리는 감독의 목소리에 정신 차리고 대답합니다. 빈 방 없어요. 방이 없으니 딴 곳으로 가봐요. 그 말에 요셉과 마리아는 낙심하여 뒤로 돌아 걸어갑니다. 이때 원래 각본대로라면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덕후가 그대로 문간에 서서 걱정스러운 듯 눈물 흘리며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모습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와요. 실은 저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빈 방이 있단 말이에요. 제 방에서 쉬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연극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덕후는 무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치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신다니 얼마나 신나요? 그럼요, 난 내 방도 쓸고요. 걸레 빨아서 방도 닦고요. 내 방 비워 놨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 연극에서 정해진 대사와 정반대로 말해버린 덕후는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아닌 덕후 그 자신이었습니다. 덕후는 이미 예수님께 아주 좋은 방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덕후를 보면서 덕후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저는 빈 방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방엔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머물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문 밖에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빈방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빈방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덕후처럼 빈방이 있어요. 제 방에서 쉬어요 라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141국에 5853번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